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항상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겨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단코 못 이겨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예.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피는 게 아니라. 예. 예. 어느 형제님 그 8살 먹은 아들이 아빠,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 같아. 그분은 그냥 본인이 그냥 성경 보고 뭐 아들한테 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 아빠. 그냥 본인이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그 8살 먹은 아드님이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 같아. 그 아빠도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고. 야, 정말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전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그때는 여호와를 알아라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그냥. 다 알게 하신다고요. 이 약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온 건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편 양들한테 오른편 양들한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다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주님은 이렇게 와서 말씀 들어주는 게 너무 그분한테는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게 너희가. 우린 좋아서 한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밖에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방송 듣는 분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통독. 그런데도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요즘 AI 아시죠? AI. AI 있으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예정이 바로 그거예요. AI는 인간이 계획한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차가 여기 많을 때는 빨리 파란불 켜주고 차가 없을 때는 빨간불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잖아요. 편리하고. 온도가 몇 도씩 내려가면 보일러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AI 다 할 거란 말이 아닙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계획했다는 것이 그분의 예정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정이라고요. 우린 그걸 다 믿으면서도 예정은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루에 12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뜻 말고 아버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세요. 그런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뜻이 또 딜레마고 결정이라고요. 나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최고로 좋은 거죠. 예. 이번 교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언의 신, 아까 방금 제가 모임방에 올렸어요. 예. 요걸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금방 올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엘렌 G. 화이트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그 말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어떤 이렇게, 예,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는, 또 뭘 단순히 그냥 교회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건 우리 것이다 이래가지고 더 추상적이고 또 어떤 예? 객관적이 아닌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막 써버리니까 우리는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읽어보시자고요. 읽어보시는데 거기서 엘렌 G. 화이트이 요한복음 6장 37절의 절반만 인용한다는 거죠.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니까 네가 와야 된다. 이거를 이제 화이트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막 늘 좋은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양들이 나태해져 있어. 이렇게 막 누워져 있고 그렇게 있고 막. 예. 그럴 때는 진짜 막 뭐라도 좀 울려가지고 거짓말 해대갖고 늑대다 이리다 막 외치고 싶어. 예. 충분히 화이트분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시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별로도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나태했어요. 너무 나태하니까 야 이거 신앙인 같지 않다. 그래갖고 다시 알미니아수가 17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알미니아수가 막 더 막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하고서 이렇게 또 행위로 갔다고요. 또 행위로 가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어. 숨이 막혀. 그 17세기에 나온 글이 좋은 글씨 아닙니까? 네.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막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죄도 짓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막 집안이 숨 막히고 교회 가도 숨 막히고 다 숨 막히는 거죠. 그러다 이게 무슨 신앙이야 하다가 다시 18세기에 뭐예요? 예, 다시 이렇게 은혜 막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막 부흥하고 예. 그런 게 계속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는 역시 하나로 이게 귀결이 돼야 돼요.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동료를 해줘야 또 일을 한다고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엔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에는. 예. 그래서 그 화이트 부인이 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있던 구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모두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빼고 글을 썼어요.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못 집어넣죠. 얘기를 못하니까 앞에는 빼먹고 뒷부분만 화이트분이 인용을 했더라. 이 말. 그게 제 눈에 띄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번에 교과에 제가 글을 올린 건데 너무 강력해서 한 번 더 해드려야겠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처음에 뭐 시대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조화 선자 431페이지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렇죠. 예, 그들도 갈망했어요. 그들도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십자가의 의를 받고 싶었는데 이걸로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단 0.1%라도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시편 69편 예, 28절에 저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 가운데 끼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생명책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배포가 크셔요. 그냥 다 올려요. 십자가로. 그죠? 예. 근데 그들은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거부한다니까요. 예. 그 은혜를 거부한다. 그거는 마귀 백성은 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마귀가 맞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틀려버린다고. 하나님이 야박해서 그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못 살겠다고 뛰쳐나와요. 우리를 잠재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다 잠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거민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그 윗절에 26절에 그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9편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렇죠. 주께서 치신 자가 누구예요? 침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했고, 예? 예, 주께서 상쾌하신 자를 슬프게 말했단 말이죠, 그들이. 예, 슬픔을, 거기 슬픔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슬픔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말하였다. 예. 약 올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치신 자예요. 주께서 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들이 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치는 것처럼 해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한 거죠. 그렇죠? 섞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강력하게 좀 와닿았어요. 여기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로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그래, 내가 죽였어. 그냥, 더 이상 아버지께서 그런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예? 예, 뭐 나의 실수였어. 뭐 그런 것처럼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간 모션만 취했을 뿐이지, 그렇죠? 예. 부자 선지자 보게 되면 이삭이 순종을 하잖아요. 예. 다 묶일 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인간들이 이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냥 우리는 묘사만 하는 거지, 그냥.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줬다는 이유도 그래서 우리 같이 고난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전에 쉰 파스코 함께 고난이죠. 예수님이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죽어요, 그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1절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가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고 우리 다 배웠던 얘기예요. 쉰
독사조. 그다음 함께 고난받았다. 다 함께 파스코. 예. 그래서 다 그 함께 고난을 받지만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이렇게 싸는 거죠. 그죠? 함께 고난을 받지만 아기는 따뜻하다고요. 그거를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가 할례거든요, 결국. 베어 버리는 거니까. 예. 그 창세기 17장 15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거죠. 이 횃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글에 봐서는 누구만 지나가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위에 보면 자는 걸로 돼 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주석책이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표시거든요. 옛날에 그 부족국가 시대는 네가 나와의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거길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피를 뿌려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횃불만 지나가요. 그래서 모든 주석책도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조와 선지자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요. 그거 따라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가를 들여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내 언약을 줄 것인데 그게 할례라고 나와요. 그게 쪼갠 고기하고 같은 의미의 뜻이에요. 쪼갠 고기 된 게 게세르인데, 게제르. 예, 이게 가자르에서 온 말인데, 이 게제르는 뭐냐면 베어내다예요, 베어내다. 그래갖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상속분,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죠? 그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또 쓰이냐면은,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 메로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게제르고 헬라어는 메로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쪼갠 고기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할례, 원래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살짝 표시만 하고 실제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죽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 신명기 30장 6절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가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가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자, 요거랑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6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근데 뭐가 하나 틀려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 무슨 어떻게 이게 들리냐면은 너 내 율법을, 내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 그러면 너는 어디 가든 형통하고 너는 진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바로 9절 내용이고, 그렇죠? 근데 너 할례를 마음에 해야 돼 하고 6절에 얘기했을 때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6절과 9절과 차이가 뭐예요? 다 내용은 똑같은데 9절은 6절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 그죠? 네. 9절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6절은 그러니까 그 할례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자르다, 베어내다. 예. 야,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전에 그냥 지나쳤는데 6절과 9절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가 다 똑같은데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 벌써 그 수평선 넘어 뒤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렇죠? 할례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고 할례가 없는 곳엔 내가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같은 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예. 이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613가지를 빈틈없이 지켜야 되는데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에 갈 필요도 없어. 왜냐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란 글자가 나중에 로마서 가게 되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제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이 구절을 이 30장 이 30장입니까? 예, 30장 이 11절 이하의 구절을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6절부터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아니요.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아까 신명기 30장 그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이 명령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올 것인가 그랬죠. 근데 이게 로마서 10장 지금 6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누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분이 계명이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가보세요. 47절. 49절 읽어보세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외에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이 명령도 똑같은 단어 엔톨레예요. 이 엔톨레를 번역을 계명으로 대부분 번역했어요. 요한복음은. 근데 여기서만 명령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을 때 그 계명도 엔톨레예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명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영생이잖아요. 이걸 계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원본이라니까요. 나머지 사본이고.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왜요? 구원은 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받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8절 읽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했고 48절에서는 내 말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48절은.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너한테 심판이 될 거야. 너희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죠. 지금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고 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완전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요? 그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해. 계명 다 지킨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법을 만들었습니까? 왜 성소를 만들었어요? 예? 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왜 만드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예표 예. 하기 위해서. 왜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성소를 만들고 왜 제사법을 만들었냐면 얘들이 반드시 무엇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소제도를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성소제도인데 그 전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예요. 그거 다 지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반드시 죄 질 거라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 헐리는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성전, 그죠? 예. 나의 열심으로. 그건 이제는 허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성전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4절 가보시면, 그 아비멜렉과 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한테 줘요. 예, 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의로운 사람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아니, 죽이는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고, 이 여자도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취한 게, 나는 한 점 죄도 안 졌고,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부인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 아까 부자복관이 나 다 지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온전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 온전해, 온전한데 너 죽어. 그 선지자가 기도 안 하면. 그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일 텐데, 얘는 모션이고, 그거는 사본이고,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저들이 생명나무, 손을 들어 생명나무 먹을까 내가 두렵다 했을 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랬으니 그분이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거기 막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작전과 계획은, 예정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도덕, 윤리, 법규, 온전 다 꽝이에요. 영꽝이라고, 영꽝. 영광이 아니라 영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난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워, 너 온전해. 근데 죽어. 뭐 없이는. 선지자 없으면 죽어. 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자기 아내를 파는 장면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계속 기록을 해주셨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의도, 출제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은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출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밤새도록 외워도 엉뚱한 것만 답을 쓰고 나오니까 다 빵점이란 말이죠. 민수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데가 호르마예요. 호르산이라고. 여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이미. 승리까지 했어. 다 그 아랏 왕을 때려 붙이고. 그럼 계속 진경만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회군을 해가지고 위화도 회군처럼 회군을 백을 해가지고 뒤로 에돔이 또 길을 열어달라고 에돔으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요. 그래갖고 더 삥삥 돌아가게. 그러니까 화나요, 안 나요? 나라도 화나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전쟁에서 이겼어. 호르산이 거기 남방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나오죠. 예, 가나안 땅 아랏 왕이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서 치겠습니다. 쳐라. 그럼 계속 진격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되는데 갑자기 불뱀 보내갖고 막 싹 물리게 해서 싹 죽여. 하나님 왜 이러지?
한번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다 살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아까 아비멜렉이 나는 정직해요. 나는 죄 없어요. 그랬더니 너 선지자가 기도 안 하면 그래도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인정했어요. 너 온전해. 그래 온전해.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온전이 아니야. 예수죠. 지금도 백성이 당연히 원망할 만해요. 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그건 사본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가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거기는 오직 내 아들 예수의 피로만 가는 거야. 그거를 백성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냥 가기 진군했겠죠. 그죠? 그걸 알았으면 그들이 원망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지켜야 돼. 그걸로 완전해져야지. 막 그렇게 계속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나 완전해요. 나 온전해요. 의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온전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삭, 아들, 그죠?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넌 살아. 그 선지자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나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거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의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야.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에스겔서 41장에 가보시면 성전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그 새로운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어요. 신기해요. 그 40장부터 47장까지 그 에스겔의 환상의 그 계시의 성전이 나오는데 거기 법궤가 없어요. 지성소는 있는데 법궤가 없어.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자, 지금 41장 1절부터 처음엔 성소가 나오죠. 두께가 나와요. 뭐 6척이, 이게 다 한 척은 50cm니까 6척이면 3m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다 20척씩이죠. 10m예요. 근데 거기에 법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골방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법궤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명령이라니까요. 아까 신명기서 저 하늘에 가서 누가 명령을 가져올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 똑같은 구절을 명령 대신에 뭐로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누가 하늘에 가서 주를 내려오게 할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아니다. 그 네 옆에 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밀고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성전은 헐어졌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설사 계명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완전한데? 아니요. 생명과 먹어야 산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화해부인도 구현은 단순하게 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냐고 그랬단 말이죠. 단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들이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 뭐예요? 영생할까?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한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죠. 근데 결국 생명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은 나 계명 다 지키고 있거든요. 아니야. 너 그 선지자가 기도 안 해주면 너 죽어. 너와 네 가족 다 죽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이 엔톨레, 계명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에베소 1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 능력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능력의 네 가지를 다 배웠었죠. 이스키스, 예, 강력한 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크라토스, 예, 크라토스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네르게이아, 이거는 활동적인 힘이라고. 예, 활동할. 그 힘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니까. 역사할 때는 다 에네르게이를 써요. 이거는 기름이라고 그랬죠. 기름, 에너지. 예. 마지막으로 두나미스, 기적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 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그대로 2장에 우리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살았도다.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손이 어떤 분 것을 훔쳤어. 그러면 손만 따로 떼서 감옥 가요? 아니죠. 온몸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죄 지면 예수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죄 써서 지옥 가게 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이분은 알다가도 모르는 분이고 영원히 가도 모르는 분이에요. 봐도 몰라.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왔는데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몸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 구절이 모든 정사와 권세가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게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2절.
불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 다음에 뭐죠?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더라고요. 플레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그 머리 앞에서 만물이 다 복종케 되는데, 복종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마지막 이 14만 4천이 한번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잘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7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그렇게.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민이라고 나오죠, 거기. 그게 교회예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지극히, 그 다음 어떻게?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그렇죠.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예. 그래서 화이트 계시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심이 다 여기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플레로의 플레로다. 그 플레로가 어디서 나오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레로. 그렇죠. 완전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가 뭐예요? 플레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자의 완전인이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만물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는 통치고 뭐 간에 다 완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하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완전케 해야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교회, 예수가 빠진 성당,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편지하기를 내가 없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부유한데. 그러잖아요. 부유한데. 아무리 훌륭한 예배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찬송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충만하지 않아요. 완전치 않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완전을 바꾸셔도 돼요. 플레로가 여기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사본이라. 예,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지면 뭐 너가 죽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가 빠진 그 선악과는 의미가 없어요. 생명과도 마찬가지 의미가 없어요. 다 비치는 사본이에요. 다 선악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것들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충만케 하러 왔다.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빠지면 율법과 선자는 껍데기란 빈 껍데기요. 울리는 깽가리고. 설사 그걸로 산을 움직일지라도 다 뭐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진짜. 내 몸을 다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예요? nothingness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 되는 아무것도가 뭐예요? nothingness.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가 많고 뭐 성경 공부가 많고 뭐 성전이 크고 새로 건축했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자의 완전이에요. 그분이 들어가야 완전 후에 완전이 돼요, 여러분. 더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납니다. 네.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해졌는데. 그 청년이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완전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 이번 교과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서도 결국은. 골로새 교회 옆에가 라오디게거든요. 예. 골로새서 2장 1절 가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죠. 예. 지금 어디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방에 지금 골로새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들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네가 천사를 보고 어떤 환상적인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빈 껍데기야. 그거는 충만이 아니야.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완전케 하는 자의 완전이다. 그죠? 천사를 보고 뭐 겸손을 떨고 뭐 별거 저분은 뭐 법 없이 살 것 같아. 다 빈 껍데기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자라질 않아. 너 그렇게 행위 몇십 년 해봐라. 변하는가? 안 변하지.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게 뭐예요? 규례, 법도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건 안 없어지죠. 그렇죠? 그게 본질이니까. 하늘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없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무슨 간음하지 말라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때 쓰다가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는 계모와 결혼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계모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근데 내어 쫓기만 하잖아요. 그죠?
창기짓 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남자하고 간음하다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잡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 구약의 신명기 22장 23절에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돌로 치라만 있고. 복사가 안 돼요. 완전히 복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번 교과 시간에 제가 그걸 풀이해드렸는데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이 너무 잘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현대어 성경은 더욱 뚜렷이 나왔어요. 제가 모임방에 올렸는데 예. 현대어 성경에는 세상 초등학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선행을 하고 무엇을 지켜서 구원 얻는 그 세상 학문에선 너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죽었다. 안 된다. 그거는 너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너희가 금요 이런 거는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억제하지 이기지 못한다는 게 결국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가 부족했던 거예요. 연애식을 봐도 2%가 부족해. 자, 한번 거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 모임방에 올려드린 그리스도를 통한 예, 새 생활이요? 예.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의 생각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예? 선행을 하거나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는 이미 끝났다. 예,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라오디게아가 난 이거 안 먹어, 우리 이런 거 안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는 레위기 지키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예. 레위기를 그것만 지켜서는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놔주시고 레위기서 20장 11절 가보세요. 레위기서 20장 11절. 레위기서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음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죠. 계모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근데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 내용을 받기 위한 용도지 그걸 지켜내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세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왜 제사법을 왜 만들어요? 시편 19편 12절 가보세요.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닫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착각 속. 그렇죠. 그래도 난 일말의 양심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진실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야, 또 왜 그러냐? 또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가 악마성을 보여줘요. 예, 가끔씩.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가끔씩 짐승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나띵리스예요, 나띵리스예요. 그거는 립싱크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가 진짜 숨은 허물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아까 현대어 성경 그 2장 그 마지막 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까? 그게? 22절입니까? 골로새서? 예. 22절이요? 예.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이겨낼 수 없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와야 회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느니라 그랬지만 그게 엄격하게 뒤까지 보게 되면 예, 그렇잖아요.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회개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자의 완전이니라. 예. 참, 이게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플레로 완전케 하러 왔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자의 완전이니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아, 그분이 없는 완전은 완전히 아니고 껍데기구나. 모양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모양만 그런 거예요. 현대 성경이 맞잖아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욕망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 단순히 그냥 교만해질 뿐이다. 그게 라오디게의 모습이란다. 그게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재림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골로새서 2장을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누가 가르쳐 줘요? 제가 재림교회에서 30년 다녔지만 골로새 2장이 라오디게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각자의 예배는 많아도 우리는 아침 예배 드려, 우리는 저녁 예배도 드려. 그런 예배는 뭐 수천 개 많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한복음 13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리에서,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거기 단수라고, 겉옷이라고 단수라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옷들이에요. 히마티온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겉옷과 속옷 다 주죠.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죠? 아, 요게 지금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메로스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죠. 이거는 이전 성전이죠. 우리가 막 제사 드려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그죠? 베드로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야, 신명기 30장 6절을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할례를 베푸는 거야. 정가시켜 주는 거야. 그래야 게제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게 진짜가 할례야.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만 내 메로스, 내 목, 내 상속분이 너한테 가는 거야.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아니 원치도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불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고, 그렇죠? 고린도, 이거 잘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바울이요, 이 예정을 깨닫게 돼요. 그 빌립보서 3장 5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가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가 난지 8일 만에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걸 버려요. 예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거 내가 이제 푯대를, 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렇죠. 잡으러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예정이죠. 하나님이 이미 태고점으로 날 잡았어. 잡힌 바 된 그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잡힌 바 된 그거. 그거를 잡으려고 가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취소가 안 돼요, 이거는. 잡혔으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죠? 나는 당신을 핍박했고, 당신을 교인들을 죽이려고, 심지어 죽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다 그랬단 말이죠. 예.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누군지 나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뭐예요? 예수를 아는데 다 올인할 거야. 올인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왜 바울이 나는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데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깨다 본 거예요, 뭐를. 자기를 이렇게 찜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근데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는 것에 가장 최고인 거야.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과 7절 사이, 6절과 7절 사이에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울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이제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이게 높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못 박혔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살아야 계속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믿음이 뭐예요? 태초에 있었던 믿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아버지께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출애굽기 14장 21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 예, 이 갈라져. 아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 이게 푸뉴마예요. 루하우. 성령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나오게 갈라졌단 말이죠. 쪼갠 고기 같은 뜻이에요. 할례 같은 뜻이에요.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네가 열심으로 네 육체로 할랬던 모든 것을 이제 벗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수박 겉핥기식이었구나. 그걸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진짜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 우리가 저번에 읽었었죠. 저번 시간에. 예. 내가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뭐예요? 예? 뭐라 할까요? 봉사. 그렇죠. 예.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이걸 얻으려고. 그렇죠.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그걸 할 때는 늘 두렵죠.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그죠? 이미 붙었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자랑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더 많은 열심, 율법의 그 열매가 요만한 거였다면은 이거는 믿음으로 만난 의 열매는 막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자랑이 안 나와.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확정을 했어.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여러분이 하늘에 저택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곳이 있단 말이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옥 같은 세상이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화이트포인트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아까 못 읽었던 거 마저 읽고 좀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할례 당이라. 진짜 이게 할례야. 성령으로 뭐 하고요?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너무 좋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니 나는 그냥 인사만 받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 다 절하는 줄 알았어. 다. 우와, 야, 뭐 옷도 깔아주고 막 그래. 그게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통치할 때가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 예. 우리가 죄 치면 머리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예. 아, 성경이 이렇게 너무 정확해요. 예? 이렇게 연결시켜 주니까 너무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는지 주님이, 예? 왜 이게 갈라졌는지 다 그 마태복음 27장 5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아마 저희랑 앞으로 몇 년 더 공부하면 전 세계에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찾으실 거예요, 아마. 네. 52절에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아, 몸을 27장 51절입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성소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죠? 이게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죠? 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쪼간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휘장이 찢어지는 거, 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를 다 찬양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요한복음 13장 12절로 가보세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게제르. 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다시 어디 앉으셨어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아, 이게 이 마지막 날 밤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화이트는 그래요. 그분이 그 하늘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반납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까 4절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죠? 히마티온 옷을 벗으시고, 12절에 다시 히마티온 옷들을 다시 입으시고, 그죠? 다시 그 왕의 옷을 입으시고,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세종예시기는 열심히 여러분 겸손 떨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요거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죠. 이 주, 쿠리오스, 이 선생, 디다코스, 이거는 다 최고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용어예요. 이 쿠리오스는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주다. 그죠? 지금 하늘의 왕자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어떻게 이겨내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게 지금 이 세종 예식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히마티온을, 옷들을 벗으시고 다 벗은 거야. 그 왕의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뭐 옷 입고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서 발을 씻어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이 반 강제로 씻는 거죠. 그죠? 반 강제로 씻는 거잖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용납을 안 하니까 거기 내가 절대로 그러지, 절대로. 그죠? 이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이미가 베드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몇 세겔 받았어요? 30세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이 30세겔이 얼마나 낮은 돈인지 신명기 22장 19절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19절. 22장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 그 장인한테 빙패물을 주고 이제 사온 거죠. 예.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여자 처녀 아니라고. 이거 왜 나한테 이거 하자 있는 물건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돈 다 데려가라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버지 생각할 때는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옷이라는 게 있어요. 첫날 밤을 치른 그 자리옷을 부인이 딱 이렇게 여자가 갖고 있다고. 그걸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리옷을 딱 내 딸 처녀 맞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거기 몇 세겔이라고 했죠? 100세겔을 장인한테 주고 평생을 버리지 말고 이 여자하고 살아야 돼. 그게 100세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세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100세겔이죠? 그러니까 30세겔은 진짜 맨 바닥 세겔이에요. 29절 가보세요.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했어요. 남자가. 아버지가 알았어. 너 내 딸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제는 이 남자가 50세겔을 장인한테 주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돼. 그것도 50세겔이에요. 뭐 지들이 좋아갖고 한 건데도 50세겔 줘야 돼, 아버지한테.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21장 32절 가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소가 종을 여종이나 남종을 받아서 죽였어.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지금 아까 여자 문제는 100세겔, 50세겔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몇 세겔? 30세겔. 이거 제일 낮아요. 이 세겔이. 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낮은 게 사람 죽였을 때, 소가 사람 죽였을 때 주는 돈이 30세겔. 그게 예수님의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치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뭘 보탰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목숨을 보탰어요. 목숨 30세겔 플러스 자기 목숨값.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씻겠다 그러잖아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30세겔로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가룟 유다 유다인이고 진짜 유다인을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서기관이었고 이 사람 몸값이 엄청 큰 사람이야. 그걸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왜 네가 거기다 30세겔에 또 뭘 얹어?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세겔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안고 가는 종이거든요. 최고 값이 없어야 되는데 가룟유다 값을 올려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37절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렇죠.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고 기뻐가지고 자기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네오. 수행원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원이 되다. 디아코네오. 예. 저번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할 때 디아코네오 나왔었죠. 예.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게 디아코네가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디아코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는 수행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비서가 돼. 누가? 주인이. 아까 베드로가 언제 씻김을 당하냐면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씻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막 그랬었죠. 내가 더 많이 섬겨.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2절에 그랬었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 저는 수검댕이고 저는 점백이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그렇네요, 주님. 그런 사람을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은, 그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그 사람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난한 거예요. 가련한 거,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깬다는 것이 나는 막 율법 다 지켜? 예, 그렇죠. 어떻게든지 율법 다 지켜야 돼.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돼. 그렇죠? 이게 깨어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 예루살렘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인해서 슬피 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하라? 인을 쳐라. 근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깔깔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아까 요한복음 13장 13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 조금만 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마무리 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씻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종예식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 가버리게 되면 이 의미, 예수님이 옷들을 벗으시고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죠? 이거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그게 행위로 말미암은 사상이라고요. 율법주의고 유대주의라고요. 그게 부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높은 지에 있어서 하나님 사업 도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종 예식해서 저 장로님 목사님 겸손하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너 아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 이거 아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죠? 12절에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14절입니까? 15절입니까? 14절 읽어. 예,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을 보였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머리가 됐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앉혔다. 그거를 본을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 막 이 겸손 떨고 그런 거 아니고 세종 예식의 의미를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또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또 도덕과 윤리로 들어갈래? 그거 아니라, 얼마나 겸손해서 목사님이 발을 닦아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와 선생이 돼서 모범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너희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데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로 크지 않아.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냈죠? 예.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나는 너를 보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발 닦아져가지고 존경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계속 하나님은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런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전 시간에 아까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만물을 완전케 하신 자의 완전이라 하고 에베소 2장에 넘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하늘에 앉히게 됐다. 누구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게 에베소 1장과 2장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카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자의 완전이라 하고,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네. 오늘 원래 제가 예정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거의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개론만 하고 마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과 이사야 48장, 43장, 40장을 제가 계속 3일 동안 이거 보고 오늘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엘렌지 와이 부인의 글, 그거 한번 마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 아까 엘렌지 와이 분의 글. 그 부조와 선지자 431페이지였었죠. 두 번째 단락.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왜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뭔가 합당한 일을 해야만 그분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는 까닭이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렌지 와이트이 지금 요한복음 6장 30절 인용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거를 빼먹은 거예요. 빼먹고 뒤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라서 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믿음은 선물이긴 하지만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마무리를 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라. 그러나 어느 한 백성, 그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들은 이걸 알아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저 백성은 못 듣는데.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그 백성임을, 남은 백성임을 가리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렌지 와이트, 부조와 선지자도 제대로 알아먹는 백성이 있다고요. 못 알아먹게 되면 마지막 갖고 붙잡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선물이긴 하지만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해갖고 결국 내 행위로 마친단 말이죠. 그렇죠? 집사님이 읽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게 남잖아요. 그렇죠? 앞에 부분은 안 남고. 근데 확실히 화이트분이 앞에 구절을 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만 알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도 성경 연구가 확실히 돼야 읽었을 때 이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언의 신은 종이고 성경은 주인이잖아요. 절대로 아까 그러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전, 이 성경을. 그래야 이 종이 풀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갔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가려고 했다 보니까 성경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예언의 신에만 머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으로 못 넘어가요. 예언의 신에 자꾸. 왜냐면 거기 갇혀버리니까. 성경이 뚫려야 예언의 신도 뚫려요, 여러분. 만약에 화입 부인이 요한복음 6장 37절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걸 행하는 건 내 것이다라고 말을 못 한다고요. 왜냐면 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실행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안 들어간다고요. 왜 그때 그랬냐면은 주권이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 그때 오셔요. 주권이라고 하면 그분에게만 초점이 가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화이트부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꼭 막판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콘돈에 빠져갖고 아 그래 그래도 믿음은 내가 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또 많이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오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다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밝혀주잖아요. 그게 화이트분이 전반부가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겉으로 봐서는.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금욕주의, 뭐 예배 이런 걸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나 완전해요. 나 의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완전하고 의로워. 근데 선지자가 없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완전이 아니 예수님이 하는 완전을 진짜 완전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완전은 다 사본이고 다 뭐예요? 빈 껍데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모든 것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이렇게 막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글을 주신, 그러니까 이번에 집사님이 가져온 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그 예언의 신이 다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어떤 건 믿음인데 또 어떤 건 행함이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는 그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받아졌더라면 벌써 예수님은 오셨을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려놓으신 거예요. 화이트분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치 기독교가 막 예? 믿음으로 갔다가 다시 막 행함으로 갔다 다시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거기 종집을 찢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우리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우리가 100% 우리가 하는 건데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니요. 저기 사도행전 2장 3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 이 예수를
그분의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육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당신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육체를 누가 일으키겠대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사도행전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해놓고,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 성경은 이렇게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니시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 글자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살리는 걸 해놓고 여긴 또 자기가 살린다고 그러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진짜 선한 목자인데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네. 이것을 빼앗을 권세가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또 얻는 것도 내가 얻는다. 여기까지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맞아요? 요한복음 2장이 맞아요? 요한복음 2장이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1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건 틀린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뭘 하나 집어넣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죠. 이 계명은 이 명령, 계명, 엔톨레 똑같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정합해 보면은 화이트부인은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그게 맞네.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가 와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랍니다. 그게 명령이죠. 그게 없었으면 영원히 그분은 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피조물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아버지께서 살리셨다고 하고,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는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났다고 나오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야. 근데 요한복음 15장 17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10장 17절 18절이 내가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다 나한테 있다. 누가 빼앗지 못한다. 근데 이 명령은 아버지께로 왔다. 그 명령이 엔톨레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 말씀 없이는 안. 근데 우린 능력도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기가 살아났다고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났어요, 자기 능력으로. 화이트부인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이게 사도행전 2장과 안 맞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그 8장 14절인가요?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11절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렇죠.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근데 능력은 다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어. 밖에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래요. 화요일 그래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오시랍니다. 그 얘기가 없었으면 그는 영원히 그 무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안 나오세요. 근데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예? 뭘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렇죠? 참 예수님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에요. 아니 본인이 힘으로 살아났으면은 발로 뽕 차고 예? 죽인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아버지께서 나오시래요. 그 말씀이 없으면 계속 영원히 그는 무덤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이 명령, 이 엔톨레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엔톨레가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베드로가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밀고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하늘 보좌 위에 다시 앉히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주가 선생이 맞다. 내가 이제 본을 보였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누구를 위해 살으라? 예수를 위해 살으라. 나를 위해 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세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